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진실을 바로 보지 못해 발생하는 갈등과 오해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선입관이라는 것이다. 이것도 나의 고의 구성 요소이다. 우리는 사람들이나 매스컴, 신문이나 잡지 등으로부터 어떤 정보를 듣거나 보게 되면 그것을 큰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또 사람에 대해서도 자신이 과거에 한때 경험했던 기억만을 믿고 판단을 내리는 경우도 많다. 애인과의 이별로 상심해 있는 남자 직원이 한번 불친절하게 행동한 것을 보고 저 사람은 상당히 불친절한 사람이군 라고 생각하여 그를 늘 그런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그것도 진실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한때의 모습을 영원한 것으로 보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인생은 시간과 장소와 상황에 따라 항상 변한다. 사람도 변하고 환경도 변한다.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한때의 행동을 영원한 모습으로 기억하여 판단하게 되면 진실을 바로 보지 못하게 된다. 있는 그대로만이 진실이다. 우리의 기억은 과거다. 과거는 죽은 것이다. 거기에는 진실이 없다. 진실은 오직 지금 눈앞의 순수 현재에 존재한다. 있는 그대로만이 진실이다. 옛날에 어떤 개그맨이 친구들로부터 돈을 빌려 카페를 시작했는데 아주 장사가 잘 됐다. 그런데 어느 날 카페에 무지막지하게 생긴 주먹들이 들이닥쳐 죽치고 앉아 있었다. 그는 겁이 더럭 났다. 그러나 그들을 함부로 내쫓았다가는 더 큰 불상사가 일어날 것 같아 그들에게 술도 대접하고 아주 친한 친구처럼 대해주었다. 그랬더니 그들은 보기보다는 순진해서 손님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정도에서 조용히 있다가 자리를 떠났다. 그 이후로도 가끔씩 찾아왔으나 아주 친해져서 오히려 문제가 있을 때는 그를 도와주는 관계로까지 발전하게 되었다. 만약에 그가 주먹들에 대한 선입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고 영업에 방해가 된다고 하면서 내쫓으려고 했다면 주먹들은 더욱더 그의 장사를 방해했을 것이다. 어느 부인이 친구를 만나러 나갔다가 친구의 남편이 아리따운 여자와 함께 호텔에서 나오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 이상하게 생각한 그 부인은 자신의 친구를 만나서 자기가 본 사실을 얘기해 주었다. 그 얘기를 전해 들은 친구는 별별 생각이 다 들었다. 도대체 그 여자는 누굴까? 남편이 혹시 바람을 피우는 건 아닐까? 요새 뭔가 좀 수상했어. 아, 이를 어쩌나? 이 사실을 남편한테 얘기할까? 아니야, 사태가 더 악화될지 몰라. 어떡하면 좋아? 이렇게 며칠을 고민하던 친구는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사건의 자초지종을 물어보았다.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 그 여자는 사장님 비서인데 호텔 커피숍에서 손님과 약속이 있어서 사장님 대신에 나하고 동행한 거야. 호텔이라는 곳에 대한 평소의 선입관에서 비롯된 오해였다. 내가 교사 시절에 고1 우리 반 남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였다. 한참 수업을 하고 있는데 한 학생이 몹시 떠들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 학생을 앞으로 나오라고 했다. 그 학생은 우리 반에서 공부도 잘 못하고 자주 말썽을 피우는 학생이었다. 그 학생이 앞으로 나오는데 많은 학생들이 그 학생을 막 야유하는 말을 해댔다. 그 학생은 몹시 화가 나서 반 아이들을 향해서 욕을 했다. 나는 그 모습을 차분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 학생의 마음이 느껴졌다. 나라도 기분이 나빴을 것 같았다. 나는 거기서 일단 간단히 주의를 주고 수업이 끝난 다음에 교무실로 잠깐 오라고 하면서 자리로 들여보냈다. 수업은 그대로 계속되었다. 수업이 끝나자 그 학생이 교무실로 왔다. 매우 심각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사실 자기로서는 큰 실수를 한 것이었다. 담임이 앞에 서 있는데 반 애들한테 욕을 해댔으니 이건 완전히 담임을 무시한 행동이었다. 혼나도 단단히 혼날 일이었다. 나는 조용히 타일렀다. 그때 너의 심정은 내가 충분히 이해한다. 나라도 그랬을 거야. 하지만 네가 그렇게 하면 내가 뭐가 되니? 다음부턴 그러지 마라, 알았지? 학생은 눈물을 글썽였다. 크게 혼날 것으로 생각하고 잔뜩 겁을 먹고 있었는데 이렇게 말만 하고 끝내다니 본인으로서도 아주 뜻밖이었던 모양이다. 그 이후로 그 학생은 나만 보면 형처럼 따랐다.
나는 그 학생이 말썽 많은 놈이라는 선입관에 지배되지 않았던 것이다. 옛날에 예수는 가늠한 여인을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험에 들게 된 적이 있었다. 사람들은 예수가 어떤 식의 판결을 내릴지 매우 궁금해했다. 예수는 평소에 늘 남을 심판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외쳐왔기 때문이다. 그때까지의 계율에 따르면 가늠한 자는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었다.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기 위해 수없이 몰려들었다. 예수는 어떻게든 판결을 내려야만 했다. 만약에 예수가 이전의 계율에 따른다면 그의 모든 가르침이 거짓이 될 것이고, 계율에 따르지 않으면 계율을 파괴하게 되는 까닭에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다. 드디어 예수가 입을 열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으면 이 여인을 돌로 쳐라. 사람들은 어이가 없었다. 이런 판결이 나오리라고는 감히 생각을 못하고 있었다. 이 말은 계율에도 걸리지 않고 그의 평소의 가르침에도 어긋나지 않는 말이었기 때문이다. 예수는 그 순간에 완전히 깨어 있었던 것이다. 그는 어떤 선입관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에 가장 알맞은 판단을 내릴 수 있었다. 한 점 티끌 없는 맑은 영혼의 상태에서만 나올 수 있는 지혜였다. 그것은 바로 생명의 지혜였다. 그 상황에 가장 잘 맞는 조화요 중용이었다. 세상은 끝없이 변한다. 사람도 변하고 환경도 변한다. 때문에 판단은 항상 그 상황에 맞춰 내려야 한다. 시간과 장소,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수준, 전체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전체의 행복에 기여할 수 있는 판단, 그것이 곧 사랑이다. 선입관은 사랑 앞에서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야 한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한낱 과거요, 기억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죽은 것이다. 진실은 매 순간 살아있는 것이다. 때문에 결코 선입관에 얽매이지 말라.